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장지로 싸서 자기 아들을 왔으니까 그 포장지를 뜯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 속에는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지가 뭐예요? 지금 이게 성경책 이 자체가 포장지예요. 포장지라고 이건. 여러분 포장지만 만나고 갈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성경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성경에 글씨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있다고요. 그 속에 내용이 이게 포장지를 뜯어낸 내용이라고.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건 그게 있는 거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여기서 찢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육체를 찢고 그 속에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알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성경 이야기 하나 듣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으셔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껍데기만 알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껍데기로 알고 있어서 껍데기 먹고서도 만족하고 배부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알맹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탕자 이야기가 그런 거죠. 탕자 이야기가 아버지가 탕자를 갖다 보냈어요. 보내고서 내쫓아낸 거죠. 내쫓아냈다는 것은 탕자가 나간 거 있잖아요. 자기 재산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게 반쪽짜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인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낭비했어요. 그죠? 막 이렇게 노는 사람들하고 다 낭비하고 오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거랑 같이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고 그러죠? 그 주업 열매, 이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 그 껍질, 돼지가 먹는 껍질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서 그가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이 돼지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가늠한 자구나. 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라고 한 번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한테는 품꾼도 잘 먹던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양식이 있는데 라는 얘기죠. 양식. 그 양식은 돼지 양식이겠어요? 아버지 양식,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겠어요?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아들이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갈까? 뭐 때문에 갈까 그랬어요? 양식. 아버지한테 가면 먹을 게 있을 텐데. 근데 그 먹을 건 지금 내가 먹는 거하고 그 아버지가 주는 그 먹는 거하고 똑같으면 가겠어요? 아니죠? 똑같지 않은 거, 뭔가 먹을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는 진짜 먹는 게 있는데 나는 가짜 먹는 걸 먹고 있구나. 나는 껍질을 먹고 있구나. 나는 성경의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이거 껍질만 보고 있구나. 내가 이거 성경 겉으로만 알고 있구나. 라고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탕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비참한 거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야.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와야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야 아버지를 구하는 거야. 그 비참함이 안 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껍질을 먹고 있는데도 그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돼지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게 돼지가 그냥 같이 다 먹는 거지. 뭘 어차피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다 먹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껍질을 먹고 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돼지요 그게. 그 돼지라고 그게. 성경 어디에 돼지가 총가요? 돼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돼지는 자기가 쪽발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아무거나 처먹는 게 그 돼지라 그래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뭔지 거짓의 말씀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뭔지 악한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려요. 그걸 돼지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 구분을 못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설교만 하면 누가 설교하는 게 다 좋은 말씀이야. 그냥 다 좋은 말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그 아래에서 태어난 자인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누구한테서 여러분이 다스림 받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엘리가 돼야 되겠어요? 사무엘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분명히 그게 구분되는 게 있는데,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왜?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이것저것 다 먹어버릇해서 뭐가 먹는 건지 안 먹는지 모르고 다 먹는 껍질이에요. 다 먹는,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 먹을 때 진짜 비참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지금 먹고 있네요. 껍질을 먹고 있네요. 내 아버지 집에는 진짜 알곡이 풍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성문교회 가면 알곡이 풍성한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at the moment, 바로 그 순간, 그때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온 자는 맹인인 거죠. 이 땅에서 눈을 감아버린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 땅에서 눈을 감아버린 거야. 나는 더 이상 돼지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소경이 될 거야. 나는 눈을 감은 자가 될 거야. 나만 바라볼 거야. 내 영혼만 바라볼 거야. 나 아버지한테 갈 거야. 갈 거야. 아버지한테 갈 거야 해서 막 갔어요. 그 사람이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토돌 이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 확 달려가 버렸겠죠. 근데 이 사람은 토돌 간 거예요. 이건 간 것도 아니야. 토돌 언제 가? 토돌 이거 언제 거기까지 가? 토돌. 근데요,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집 앞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들을 콱 껴안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한번 생각하고 자기가 갈볼까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찾아온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찾아간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찾아온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이 찾아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매일 기다린 거야. 아버지는 매일 앞에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멀리 보이는데 그냥 막 달려가는, 그게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 아들이 찾아온 게 아니야. 아버지가 찾아간 거지. 그 아들은 한번 생각하고 돌아오겠지만 아버지는 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달려갔던 거야.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내가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라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신 거라고, 그러니 만난 거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엄청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매일 우물을 파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거를 보고 계신 분이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 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아버지가 탕자를 만난 거라고요? 아버지가 탕자를 만난 거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자, 소경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영적인 소경이 돼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떠야 돼요. 그거 영적으로 여러분 눈 뜨게 해주려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 뜨게 해주려고 계속 말씀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여러분 얘기해요. 그래도 눈 떠 안 떠? 그래도 못 떠.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해 이거. 그래도 못 떠. 안 뜨려고 그래요. 안 뜨려고 그래요. 안 뜨려고. 옛날에 귀신 쫓아낼 때 보니까 딱 예수 시간으로 귀신 하니까 귀신 눈 딱 그러니까 눈 안 뜬대. 눈 안 뜬대야. 그 귀신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경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살아나는 얘기.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런 얘기 하죠. 나사로 잠들었도다.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맹인이 됐다는 얘기고요, 눈이 닫혀 있다. 나사로가 눈이 닫혀 있어서 내가 그 나사로의 눈을 뜨게 해주러 가야 되겠다. 내가 나사로의 눈을 부활시키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부활시키러 와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눈을 감은 자,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눈을 띄워줬나요? 어떻게 해서 눈을 띄워줬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눈 뜬 거예요. 죽으면 소경인 거고.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풀어놓아라는 말이 리오라는 말이고요. 이 리오라는 말은 깨뜨려줘라는 말입니다. 깨뜨리다, 풀어놓다, 깨뜨리다, 파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쌌는데 이거를 찢어버려라, 그거를 파괴시켜버려라, 그런 말이거든. 리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뭔가 막혀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수건으로 막혀 있었다는 얘기야. 그거를 찢어서 벌려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주란 얘기야, 그게. 그래서 풀어주어 다니게 해라. 그게 아피엠이 휘파고입니다. 아피엠이라는 게 보내다, 용서하다는 말이고, 휘파고가 아래로 이끌어내다라는 말이고요, 떠나다, 데려오다 이런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고, 아고라는 말이 인도한다, 가져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풀어서 아래에서 다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서 풀어가지고요? 위에서 풀러서 아래로 다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풀린 자가 아래에서 다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풀린 자가 아래에서 다니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이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용서하라, 쫓아내라 뭐 이런 말인데, 그게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어디서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있지만 창세기 3장의 탕자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보내는 거죠. 위에서 풀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위에서 풀린 자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러면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땅에서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다, 눈을 감았다, 수건으로 덮여있다, 이 말이 결국엔 어떤 말이라고요? 죽었다, 그리고 이걸 풀어냈다, 이걸 찢어냈다, 뜯어냈다, 이 말은 살아났다. 여러분 그럼 봐봐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수건이 덮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수건이 벗겨지면요, 풀어진 거고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 사람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겠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를 받는 후가 뭐라겠어요? 육체를 찢어내고 육체를 찢어내기 전과 찢어낸 후를 얘기한다 그랬죠. 할례가. 그럼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찢어내기 전과 마음을 찢어낸 후를 얘기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산자가 되려면, 그 산자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다시 말하면 수건을 벗겨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수건을 벗겨낸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이 깨달아진 자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진 자, 이게 풀어진 자예요. 그 사람들만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 같은 사람이, 눈이 어두운 엘리 같은 사람이 40년 동안을 가르친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다 좋아했어요. 그 사람 많이 먹여주고 다 잘해줬어요. 존경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큰 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공부해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받은 자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터디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스승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명의 아비를 찾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아비를 찾는 거야. 스승 1만 명의 스승이 있는 게 아니고, 1만 명의 스승 있어봐야 100트럭으로 1만 명 나한테 싣고 와도 그거 다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치우기가 더 힘들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진짜 아버지를 만난 자가,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걸 구분해내야 하는 게. 근데 그걸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것도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는 보이는 거로 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자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사니까 자기의 눈이 떠진 줄 알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엘리도 하나님의 종 같은 거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수건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엘리가 누군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 자만, 살아있는 자만 저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지 땅에 있는 말씀인지 구분이 된다고요. 이게. 그러나 이게 한심할 노릇이죠. 진짜 한심할 노릇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건을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수건을 벗겨내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수건이 벗겨진 자가 하나님과 친구예요. 그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부담스럽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세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덮어서, 다시 말하면 덮어 있다는 말은 어둠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이고, 구약을 감추어 놨다는 말입니다. 감추어 놨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벗겨지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벗겨지면. 그래서 비밀이 벗겨져.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게 씨예요. 밭의 씨. 그게 보아스의 밭의 보아스라고. 그게 보물이라고요. 그 보물이, 비밀이 벗겨져요. 비밀이 보물이라니까요.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게 이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말씀을 자꾸 얘기하냐면, 말씀, 이게 천국이니까. 이걸 알아야 하니까. 이걸 아는 것이 그냥 천국이니까. 근데 그걸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그때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 천국을 만난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만난 사람은 그게 아직 깨달아지질 않은 것 뿐이야.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건 진리의 말이고 맞는 말인데 자기만 아직 못 깨달아진 거야. 자기만 아직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건을 벗기면 그 말, 이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상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기까지 여러분은 뭐 했냐 이거예요. 탕자가 돼지 수억 열매 먹으면서 비참해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모르는데도 비참하질 않은 거야.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도, 천국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도 비참하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가지고 먹고 입고 쓰니까 그냥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그게 다 돼지랑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짜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돼지랑 같이 먹고 있는 것이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비참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람,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있으면 그게 돼지야. 야, 이 돼지들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비참하지 않아. 다 돼지니까. 자기가 보는 게 다 돼지니까. 나도 돼지, 너도 돼지, 우리는 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웬 돼지들의 잡창이야, 이게.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돼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돼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사람처럼 살으라고, 자기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 나를 통치하시는 거,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셔서 왕으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돼지요. 돼지와 함께 먹고 있는데 다 같이 돼지처럼 보이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되고 보면 돼지가 먹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되는데 돼지가 돼지끼리 먹게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늘의 말씀이 뭔지, 땅의 말씀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뭔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하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먹어본 사람, 깨달은 사람만 알게 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안타까워하시죠, 우리를 볼 때. 왜? 하나님은 자기가 천국이니까, 자기가 말씀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비참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야? 아버지가 날마다 그 집 앞에서 달려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얼굴만 보였다면 내가 달려간다.
너 얼굴만 보였다면 내가 달려간다. 근데 얼굴 콧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콧배기가. 콧배기가 안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안 달려가시죠? 안 달려오시죠,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달려오시지? 막 탕자를 보면 확 달려가신다는데, 탕자는 콧배기가 보였잖아. 탕자는 콧배기가 보였잖아. 근데 여러분은 콧배기가 안 보이잖아. 이게 뭔 말인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수건을 덮고 애기 낳으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수건을 벗어내고 수건을 열고 애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수건을 덮어놓고 애기를 낳으면 율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선악과, 하나님은 이렇게 수건이 덮인 자를, 하나님은 그걸 뜯어내기를 원하셔요. 네가 나와 동침하자, 네가 나와 좀 알자, 야다하자, 게노스코 하자. 그래서 네가 나를 알게 되면,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면 이삭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출산될 것이다. 그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 안에서 이삭이 뭐예요? 기쁨. 은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쁘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십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십니까?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고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하도록 두어라 그래요. 알곡은 계속 알곡되는 거고요. 더 알곡되는 거고요. 쭉정이는 계속 더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아 죽겠어요.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고 또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너무 친해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비밀스러운 걸 더 열어주고 더 열어주고 또 열쇠로 열어주고 열쇠로 열어주고 해서 비밀스러운 걸 다 밝혀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알려줄게, 이것도 알려줄게, 이것도 알려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아니, 천국을 그냥 문을 갖다가, 문이 여러 개라면 문을 다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여러분은 그게 천국 같지 않은 거야. 그게 말씀 같지 않은 거야. 그게 하나님 같지 않은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수건을 열어놓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말씀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